오늘은 말라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에는 총 8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이 마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특히 타락했던 부분은 그들의 제사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제사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백성들도 함께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라기 시대 때 제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예배로 부패한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표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왜 예배하자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부패한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당시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worship은 worthy, 가치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무거운 가치를 알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합당하오니가 바로 worthy입니다. You are worthy to be worshipped,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 아내는 자동차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색깔이 비슷하면 비싼 차나 싼 차나 똑같은 차로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차, 막 10만 불 차가 막 10만 불짜리 차가 지나가도 그 옆에 1000불짜리 차하고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줘야 돼요. 저건 1000불이고요, 저건 10만 불입니다. 여러분, 10만 불 주고 비싼 차를 샀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알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무거운 분이신지 그 가치를 느끼고 알아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respect,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 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가치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슬퍼하면서 그냥 돌아간 이유를 우리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사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지금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곧 자기가 무엇을 해야 그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고요. 둘째는 선한 선생님 예수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못 박으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도덕 선생으로 보느냐? 나를 보고 선한 도덕 선생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꿈 깨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한 인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을 행하는 어떤 선한 사람으로 봤다는 것은요,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런 높은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즉시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만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서 경배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가장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증언을 했던 미친 사람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적당한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존경받는 선한 도덕 선생님이나 선한 인간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던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미친 사람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적당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왔을 때 존경의 표시로 다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실 때는요, 존경의 표시로 단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경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호소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나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홍해 있으면 홍해 가르시고 양식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은 가치를 잊어버리고 무슨 우상 숭배하듯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라기 말씀이 첫 번째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아주 작게 축소시켜서 그분 앞에 단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어느새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 버리시는 왕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나와서 그냥 교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존경의 표시로 할 수 있는 과외 선생 같은 분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오해한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부자 청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부자 청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의 창조주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서 말라기 시대 때 그런 형식 제사,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 다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라라는 단어는요, a fear, terror, reveren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두려움, 공포심, 두려움, 경외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영어 NIV 성경은 이 모라라는 심각하고 무거운 단어를요, 그냥 respect, 존경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신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강조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운 분으로 언제나 묘사합니다. NIV 성경이 모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fear, terror, 공포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더 친근한 respect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서양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한 가지 증거입니다. 제가 멜번에서 신학교 다녔을 때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4가지 예수님의 그림, 초상화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ABCD, 너희들이 머릿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제일 가까운 그 그림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4가지 그림 중에 저는 평소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그림을 정말 한 번에 선택했습니다. A였습니다. 왜냐하면 B, C, D는 제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른 이미지들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 궁금해하면서도 당연히 나와 같은 그림을 선택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발표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많은 표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한 이 제가 선택한 A 그림은요, 저 혼자만 선택했고요, 모든 학생들이 B, 2번째 그림을 선택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B의 그림은 전혀 제가 생각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 한국 백그라운드에서 배웠던 신앙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격차를 느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더 격차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수님이 그 ABCD 각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선택한 예수님의 초상화 A 그림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을 강조하는 그림이었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선택한 그림 B 그림은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휴머니티, 인성을 강조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턴 서양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친근감, 인티메시를 강조했지만 그 동시에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는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런 신성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자기의 엉클,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웃집에 사는 친절한 아저씨 같은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지만 만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워할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공포의 대상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은요,
위험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만하게 함부로 잘못 가까이 갔다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경건입니다. 어느 한쪽도 무너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CCM과 웨스턴 신학은 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친근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웨스턴 신학이 분명히 잃어버린 게 제거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레버런스입니다. 자, 문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어느 시대나 그 교회와 그 기독교에게 꼭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교회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 성화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함부로 죄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밖에 없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팩트가 한 가지 있다면 청교도들은 삶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말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멸시하기 위해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누가 보기에도 깨끗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매일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실천했던 정말 사랑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웨스턴 신학은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보십시오. 서구 사회 어떻게 됐습니까? 지독하게 세속화돼서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크리스찬들도,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데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구 사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동성애 합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성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다니엘, 다윗,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처럼 쉽게 죄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경건생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청교도와 같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라기 제사의 문제는 온전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놓고 흠이 있는 거, 막 눈 하나 빠지고 다리 하나 없고 상한 떡,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사장들이 알면서도 그 제물들을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왜 여호와의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흠 있는 제물들을 그냥 받아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남는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요, 제사가 많이 드려질수록, 제사의 횟수가 올라갈수록 제사장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거두어가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나라는 강하고 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일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들만 제사의 제물로 받아주면요, 제사의 숫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흠이 있는 것, 어차피 지금 죽여서 태워 죽일 건데 뭐 그냥 흠이 있는 거 동물들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줍니다, 가지고 나오세요라고 광고하잖아요. 제사 숫자가 당장 올라갑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제사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했던 이런 짓, 또 오늘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하는 짓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책망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필요의 기준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교회의 특징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청중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 교회는 부패합니다. 멋진 노래가 나오고 편한 의자가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 취미생활 건드리지 않을 수 있고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요, 거기에는요 재물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보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고 요즘 부흥하는 교회다,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분별력이 없어도 답답할 정도로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제물은 최선의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적당한 것들이 제단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 때 부패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예배를요, 당장에 중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예배를 허락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최선의 제물,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 시작할 때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사람들의 기준과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적당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처럼 최선의 것, 전부 향기로운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청교도들처럼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말라기 제사를 멈추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알아들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